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기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현장 나갈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마게도냐의 이정표예요. 서론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가 없으십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세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패할 수 있고, 내가 낙심할 수 있고, 내가 불신앙할 수 있고, 내가 힘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가면 성공의 길을 갈 줄 믿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영적인 최고의 서밋으로 세워가시고 현장의 플랫폼으로 파스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줄 거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실패할 수 있었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실패할 수 있었지만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과정으로 인도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힘을 얻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과거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 못하고 또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과거 속에 잡혀 살아갑니다. 과거는 없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자꾸만 잡혀 살아간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과거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우리 인생 모든 과거의 문제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발판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이에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지금 내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 그 속에 일어나는 문제, 그 속에 일어나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이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또 총리가 되고 그 모든 인생 여정을 보면 다 뭐예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또 앞으로 대학교 올라가고 청년이 되고 앞으로 중직자가 되고 또 여기서 또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길은 사실은 과정이거든요. 오늘 서론이 좀 중요한 게, 지금 혹시라도 내게 막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혹시라도 내게 힘든 게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지금 우울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실패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이 과정, 현실 속에서 응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미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에 2030, 80 시대에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이끌 주역이 될 거라 믿고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릴 거라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잡은 복음이 곧 후대들에게 남길 유산을 남기는 그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과정이에요. 하나님은요, 인생 전체를 두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오늘에 속지 마세요. 절대 오늘의 문제에 속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의 인생 전체를 알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 속에서 힘을 얻길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마게도냐 이정표는요, 성령의 인도가 있고요, 그리고 전환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환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나오는데, 여러분 전환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죠? 전환점은요, 어떤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는 계기나 고비를 말합니다. 어떤 상황으로 바뀌는 계기나 고비, 이것이 전환점이에요. 자, 우리가 가는 모든 가는 길에 막힘과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학업이라는 부분, 내 당장 앞에 보이는 내 인생 미래에 대한 그런 달란트라는 부분, 그죠? 있습니다. 또 가정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친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부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전환점을 찾으라. 이 속에서 무엇에 집중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그거를 오늘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붙잡고 싶어요. 포기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설치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느리면요 인도 못 받고요, 너무 급하면요 또 인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너무 또 포기가 빠르면 인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전달하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16장 6절에 보면요, 문이 막힐 때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16장 6절 보시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은 성령이 말씀을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막힌 게 있다, 그 속에서요 더 기도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더 큰 게 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애쓴다는 게 나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 좀 보겠습니다. 무시아 앞을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돼 있어요. 애쓰는 거 뭔지 아시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더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안 되면 애를 막 써요. 조급해져요. 이 바울팀이 가고자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좀 힘들었겠습니까? 애쓰고 힘쓰고, 그죠? 근데 조급함, 그 다음에 내 계획, 이거 내려놓고 기다림을 했는데 뭐입니까? 마게도냐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환상으로 주의 영이 역사한 거예요.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9절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도 봤는데 환상을 보는 것은 사실 우리의 기준이 아니죠. 예. 환상을 보면 좋겠지만 그런데 이것은 절대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 인도는
평안함입니다. 그렇죠? 말씀 받고 평안함 속에서 되어지는 것 속에 인도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역사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평안함 속에서 편안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마게도냐 이정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바로 전환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이걸 보여주셨어요. 더 큰 문이 열립니다. 내 계획과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더 큰 문으로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11절 보면요, 전환점을 인정하는 게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10절에 11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어요. 뭡니까?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 인정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을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요, 삶의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가는 길에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문을 열어주시고요, 만남을 주시고요, 절대 제자를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곳,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운 만남, 이 모든 것들을 먼저 기도하기 바랍니다. 뭐냐면 학교든지, 그 다음에 직장이든지 만남이든지 여러 가지 속에서 기도하기 바라고요. 특히나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왔죠. 하나님을 말씀 속에 만나러 왔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나,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십니다. 더 큰 길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 바울팀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중요한 만남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준비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굽니까?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여러분, 자색이면 무슨 색인지 아시죠? 보라색. 보라색은요, 옛날에 귀족들이 쓰는 색상이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딱 저는 느낄 때, 아, 루디아가 그래도 부자들을 상대했구나, 귀족들을 상대했구나, 그래도 굉장히 좀 힘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생각했거든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에서 마음 문이 열렸는데 이 사람이 복음에 완전히 생을 거는 그런 팀이 되었습니다. 자, 준비된 사람과 예비된 제자가 뭐 할 때 발견됐습니까? 먼저 가기 전부터 기도할 때. 그래서 이때 주께서 마음 문을 여십니다. 내 계획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 인도를 받고 기도 속에 갈 때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역사하시고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을 할 때 학교 앞에 캠프를 간 적이 있어요. 캠프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지역에 그냥 전도지 하나 들고 그 다음에 복음 말씀 구원의 길 들고 갔어요. 학교 앞에 어디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갔는데 그곳에서 매주 지속을 하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지역에 있는 피아노 학원을 하고 계시는 중직자분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저는 당연히 캠프하러 갈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가겠죠. 이곳에 예비된 제자, 이곳에 생명 받을 영혼, 그리고 이곳에 지속할 시스템 기도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알고 보니까 캠프하는 지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거기에 피아노 학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갔죠. 가서 봤더니만 학원 안에 예비된 제자가 있고 또 그곳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어디까지 갔냐? 귀신을 보는 아이를 만나고 귀신을 보는 아이한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치유가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다락방이 열렸어요. 그 과정 속에서 영적인 게 치유가 되어졌고요. 더 나아가서 얘들이 학업적으로 조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학업 캠프까지 열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고 갔어요. 그런데 학교 앞에 갔을 때 누가 있어요? 예비된 제자가 있고요. 예비된 성령의 역사할 그런 중요한 렘넌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것은요. 언약 잡은 자,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큰 문과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어디에요? 마게도냐의 이정표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어디에 세워졌느냐 하면은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복음의 빛이 비춰질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누구냐? 바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와의 만남입니다. 루디아와의 만남. 이것이 빌립보의 망대가 되어져요. 왜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보면요.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요. 마을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 감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요.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어요. 이 지역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점술이 있었어요. 미신이 있었고 우상이 있었어요. 특히나 점술이 강했던 곳이에요. 바로 마을의 문제 뭡니까? 점술. 한마디로 흑암 문화. 이 문화가 굉장히 강했던 곳이거든요. 점술 문화, 흑암 문화를 완전히 꺾은 그런 캠프가 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요. 바울과 여종이 쫓아와서 소리 지르며 보겠습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랬어요. 누구를 볼 때요? 바울 팀을 볼 때. 소리 질렀습니다. 쫓아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그랬어요. 18절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8절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울이요. 괴로워한다 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뚜껑이 열린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자라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약간 미친 여자가 캠프하러 가는데 따라가지고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감사한 마음도 들겠지만 이 뭐야? 화가 나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괴로워가지고요. 뚜껑 열려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하니 그에게서 즉시 나오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어떻게 귀신 들린 여종이 처음 봤어요. 누구를요? 바울과 팀을 처음 봤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알겠습니까? 귀신은요, 귀신같이 압니다. 귀신은요, 사단은 정확하게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뭐하러 왔는지 알거든요.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가장 잘 아는 존재가 있죠. 첫 번째로는요, 한 분 하나님입니다. 나를 제일 잘 알아요. 두 번째로는요, 사단이라는 놈입니다. 사단이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면요, 사단은요 두려워 떱니다. 두려움 사라집니다. 내가 진짜 복음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이게 바로 나의 신분과 권세예요. 여러분 붙잡기 바랍니다. 뭘 붙잡느냐? 내가 영적 서밋이 되고 내가 영적 무장을 하면요, 내 현실 속에서 불신앙하고 내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내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부분들을 역사하고 주관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영적 서밋, 영적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은요, 귀신같이 합니다. 사단은요, 사단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영적인 서밋이 되고 망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진 대표적인 역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 바로 감옥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첫 번째로는 왜 감옥에 갔을까? 바울과 실라, 바울 이 전도팀이 왜 감옥에 갔을까가 재밌어요. 자, 여러분 아까 성경책 읽었지만은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치유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여종이 점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저 못 봐요. 안 봐요. 그러면 돈을 못 벌죠. 돈줄 끊긴 겁니다. 주인이. 그래서 여종의 주인이요, 열받았어요. 돈줄 끊겼어요. 그래서 오해와 그 다음에 누명을 쓰고요, 감옥에 갑니다. 누가요?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복음 전했는데. 여기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매를 맞고 쇠고랑까지 차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고통의 최고치를 달렸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매 맞고 추운데 벌레 나오고 이런 데서,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통의 최고치. 근데 이곳에서 바울과 실라는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상황이 생기거나 갈등이 있거나 할 때요, 낙심하지 않고요, 이 속에서 뭘 했느냐? 기도와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힘을 얻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찬양, 영광 돌리는 찬양, 이것 자체로도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 속에 있을 때 완전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요,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쇠고랑도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감옥에서 잠든 죄수가 있었어요. 잠든 간수. 예. 잠든 간수. 간수가 감옥에서 죄수들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깼더니만 사람이 없어. 나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직무유기한 거예요. 그래서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도망간 줄 알고요. 그런데 이 떨고 있는 잠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영접하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나옵니다. 자, 오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구원의 이름이고요, 능력의 이름이고요, 치유의 이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요, 이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했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큰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요, 적용입니다. 뭐냐? 오해와 갈등, 문제, 내 식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식대로 판단해서 뭔가 행하지 마세요. 뭐냐? 그 속에서 오히려 기도와 찬양을 한번 누려보세요. 이번 주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말씀 앞에 서는 기도, 말씀 앞에 서는 찬양. 그래서 영적 상태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그 속에서 얻어서 살리는 자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능력이고요, 그리스도는 치유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서밋 그릇을 여러분들 갖춰보세요. 특히나 언제? 만남과 관계 속에서. 세 번째로 그래서 필요한 것은요, 서밋 타임입니다. 이것을 작품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5분의 집중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잘 여러분들 기억하고 적용하기 바랍니다. 혹시 이번 주에 오해, 갈등, 문제, 상황 그 속에서요, 찬양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영적 서밋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한 주간 또 모든 것을 전환점으로 보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된 연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기도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또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역사, 그걸 통해서 현장에 빛을 비추는 렘넌트 망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환점, 이 부분을 붙잡고 가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 받으며 승리하는 최고의 렘넌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붙잡고 모든 것을 전환점으로 삼아 현장과 미래를 살릴 망대를 세우는 한 주간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응답이라는 사실을 절대 확신하며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매일 서밋 타임 속에서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237과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 드린 손길 위에 하늘 보호자의 축복과 오력과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예물이 모든 지역과 세계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데 쓰임 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의 역사하심이 모든 것을 전환점으로 붙잡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한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인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과 교사분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